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오직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말씀도 중요하고 오직 믿음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다 실패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종까지 가야만 완성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순종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고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지까지 반드시 올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직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의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상에 읽어보게 되면 명령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 제자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분사형인데 그러니까 가면서 침례를 베풀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결국은 제자를 삼아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제자 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알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을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지켜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우리는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에는 여러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식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지식의 단계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식의 단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결코 가질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자는 참으로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고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무수히 많이 듣고 그래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 있고 깨달아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감동도 받았던 그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느끼고 감동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던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막 다 떠나버립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성경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너무나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그냥 믿는다고 하면 그는 결국은 미신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진리가 확실히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지라도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였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그가 1945년 죽기 전에
독일의 철학자였던 에릭 쿠트킨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그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 한 장에 무려 240만 달러의 낙찰이 됐는데 수수료까지 포함하니까 290만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신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나약함을 표현한 것이자 그 결과물로 여겨진다. 성경은 경의를 표하지만 한편으론 매우 원시적인 전설의 몸집일 뿐이다. 그렇게 천재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이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 아는 것을 가지고서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그 거리는 약 한 18인치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18인치가 모자라 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아멘으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토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큰 깨달음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것임을 깨닫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비로소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 없이 믿어 보려고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 실패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이 가지는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게 되고 금방 시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게 되면 사람의 지식은 그만 교만하게 되고 부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가 화합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어드릴 때에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증거가 하나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이나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고지로 우리는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순종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멈춰서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완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매도 결코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특송 너무나 잘하셨는데 여러분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더 높은 고지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밭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려면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믿고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입과 손과 발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이 복되고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성이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을 본래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싫습니다. 저의 손자 중에 피셔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손녀 중에는 릴리라고 하는 그 손녀가 있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하여튼 거의 매일 밤 울면서 잠을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인데 자지 않으려고 부모가 막 씨름합니다. 조금만 더 놀다가 자겠다는데 그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조금은 양보할 때가 있지만 자야 할 시간을 잘 지켜서 재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그래야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이제 침대에 눕혀놓고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부터 그야말로 아이들이 그냥 울어제키면서 그렇게 하여튼 어떤 때는 한 30분 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나 웬만해서는 부모님들이 들어가서 돌봐주지 않고 그냥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앙앙거리면서 울다가 결국은 나중에 쓰러져서 잠을 자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뭐가 진정 유익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울고 떼를 쓴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유익한지 뭐가 축복이 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임하고 슬픔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유익과 축복과 행복과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말씀에 순종하려면 손해도 각오해야 됩니다. 핍박도 각오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음도 각오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큰 복이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가르치셨지만 무엇보다도 순종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여성이 소리를 막 높이 지르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면서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토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게 되기를 얼마나 소원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안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축복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행복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다시금 행복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순종은 불행을 낳게 되고 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 행복이 무엇인 것임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가 가서 제자 삼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지만 그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인가? 지키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 이제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행복이 임하게 되고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축복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1943년 1월 22일 도체스터호는 904명의 병사들을 태우고 뉴욕항을 출항했습니다. 그 배가 출항한 지 12일째가 되는 날 2월 3일 날 독일 잠수함의 어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체스터호는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고요. 병사들은 하나 둘씩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면서 병사들을 구명정 타는 곳으로 안내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4명의 군목들이었습니다. 그런 나중에는 더 이상 나눠줄 그런 구명조끼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클락스라고 하는 군목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병사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구명정 조끼를 벗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이네. 자네는 이 구명조끼를 입고 꼭 살아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세. 그 광경을 지켜보던 3명의 군목들도 똑같이 그와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팔을 끼고 기울어진 갑판 위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라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은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런 찬송을 하면서 물속에 가라앉아서 그렇게 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트루먼 대통령은 4명의 이 군목을 위해서 기념 예배당을 UA Naval Chapel 이라는 그 이름으로 건축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는 4명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PA for Chaplains 라고 하는 기념관을 짓고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이들에게 구명조끼를 건네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믿은 그 하나님을 그들도 믿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고 말로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능력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겠지요.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가장 높은 고지를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순종을 외치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에 여러분들의 그 발밑에서 견고한 반석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